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정 의를 성령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안에 주님이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가 주중에 조금 쉬어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품으로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마치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두 가지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죠. 결국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죠. 모세는 갈대상제에 의해서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아들에 입양되고, 그리고 궁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결국은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 동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같이 관여하다가 거기에서 대래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을 만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4장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떨기나무, 불꽃이 피는 떨기나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오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모세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3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1절에 모세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갖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기의 상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오늘 모세가 3장 13절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됐습니다. 이름을 물을 거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에 나가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럼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매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답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성경 가구 제심 1절 한번 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자 주님은 이에 대한 답으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세 가지의 이적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적은 뭐냐 하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뱀이 되게 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이 생기는 이적이죠. 나병. 그리고 이 두 이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퍼다가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정말 어린아이 다루듯이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적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이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손가락을 보면서 묵상하면 안 돼요. 손가락은. 달을 봐야죠. 달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묵상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모세 자신의,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또 핑계를 대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야, 웬만하면 가라 그러셨을 텐데, 모세가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까지 하는데도 모세의 가지고 있는 모습은 자기 자신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네가 말 못하는 거 다 알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핑계를 댑니다. 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11절과 12절에서 대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하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가야죠. 사람의 입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13절에 또 토를 달아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토를 달아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참 하나님도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의, 우리 말로는 주님 내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이 꼬라지를 못 갑니다. 저는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주 자기를 비하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적과 표정을 보여주셨음에도 모세의 결론은 자신은 그럴 만한 자가 못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는 이 의증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나 같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 그래 너 가지 마. 너 아니면 사람 없겠냐? 내가 다른 사람 또 준비했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참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르자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주 강하게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씻기고 얼리고 가르치고, 또 우리 애들 학교 안 간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궁뎅이 두들겨서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아이고 잘하네, 그래, 애기가 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났다 그러고,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일어났네요. 뭐 엄마 아빠 하지도 않았어, 옹알이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가 엄마 아빠 했네요, 막 그러고. 그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모세의 궁뎅이를 쳐주면서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다 준비했어, 모세야 너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 근데도 연약한 모세인지라, 그죠? 인간인지라 그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해서 형 아론을,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구원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우리를 핑계대고 나는 못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한 사명 아래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사명자로만 살지 말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 이전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그 새끼가 알이 잘못돼가지고 닭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미닭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으니까 닭들이 막 부화됐는데 웬 이상한 애가 하나가 딱 나왔는데 얘는 색깔도 틀리고 막 모습도 점점 커가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도 자기가 독수리인지 모르고 자랄 때 계속 엄마 쫓아서 닭 쫓아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공중을 날고 있는 어미 독수리를 만나고 날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로 부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걸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겸손을 떨어요. 아유, 집사님, 이 찬양 좀 해주시겠습니까? 찬양? 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찬양을 요리하듯이 고춧가루 넣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곽 집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은혜 받은 거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모세 자신을 아마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겸손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자기 자신 안에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는 습관적인 핑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난 이런 존재뿐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구나. 라고 이렇게 한 이 겸손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연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을 받는 자답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어디 있는 곳,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켓에 가서나 어디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 나와 능치 못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앉으며 다시 그 부르심 앞에서 예 주님, 나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